네, 집사님. 네, 이제 발표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교 훈련조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영입니다. 저희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선교 훈련조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그러니까 세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선교적이란 용어를 왜 써야 하나, 서구 신학의 선교 축소주의, 그리고 서구의 후기 기독교 사회로의 전환과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출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적이란 용어를 왜 써야 하나, 지난 300년 동안 근대 선교 운동은 많은 어휘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목적과 행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책 예수가 의도했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로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 개척은 선교적인 소명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총체적인 목적은 신실하고 순종하는 증인들을 위한 공동체, 즉 이미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형성이 서신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사도로 보냄받은 이들은 편지로 선교적 교회에 확신을 주고 기도하고 잘못을 책망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교적 교회론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구 신학의 선교 축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 서구 교회론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기독교 세계라는 영역 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자 사람들은 이 선교를 교회의 중심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선교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적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고 축소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소망 가운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심판을 대비하면서 근심하며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디트리티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문화권에서는 이런 환원주의적 구원론 속에 담겨 있는 개인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순종함으로 실천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세계 모든 주요 문화권에 복음의 메시지를 심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위한 과제 두 번째로 서구의 후기 기독교 사회로의 전환과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출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변모하여 선교지가 되어버린 서구에 살고 있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복음 증거가 어렵고 복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말을 인용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 시대에 당연히 여기던 전제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를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선교를 교회론이나 구원론의 맥락이 아닌 삼위일체 교리의 맥락에 둡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우선이며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교회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 증언에 따라 부름받고 형성되고 파송됩니다. 핵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죽음, 부활과 승천 안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고 공동체로 세운 다음 사도적 공동체로 세상에 보내셔서 사도적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공적으로 투영하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내는 공동체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론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하는 사역이며 이 결과는 개개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웃과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도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고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하며 경이로움으로 예배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별히 소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교회의 소명이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저희 선교훈련조 구성원들이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각자 받은 은혜로 정리한 소견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수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권사님, 예수님이 의도했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교회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증인들로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섬기는 교회가 되길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영희 집사,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심과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에 뿌려져 증거되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경맨 집사님, 이전에 서구 사회가 선교를 위해 제3세계에 나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선교지의 형제 교회들이 변화된 서구 사회에 선교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먼 지역 선교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 먼 미국까지 이민 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 히어앤나우 선교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디 집사님, 한때는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과제라고 생각했었다. 내 믿음도 미약한데 선교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된 우리에게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며 권리이다. 선교적 삶으로 내 가정, 직장에서 나로 인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애나 집사님,
처음 SLS를 등록하고 선교 훈련조에 사인업을 했을 때는 선교 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으며 선교 전략이라든지 현재 세계 선교의 현황을 함께 보며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두고 선교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교재를 통해 배우게 된 선교 훈련의 모든 시각은 선교의 본질에 향해 있었다. 교회의 시작과 역사적 복음의 후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선교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선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박찬우 집사님, 읽기 자료를 통하여 다시금 선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교회에서 선교는 그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으며 또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행위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하 집사님,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용어의 정의가 본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희석되고 있음을 우린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하신 큰 일을 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는 우리에게 동반자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와 현실 가운데 발견되는 환원주의론적인 해석은 에클레시아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안타까움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교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선교의 재조명과 이해와 티칭으로 복음 선교적 교회관으로의 확장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늘 깨어있어 언제든지 콜링과 샌딩에 순종적으로 준비하는 종들로 기록되길 바라며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주의 날에 가까움을 걷는 이 세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수되고 일어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선교 훈련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선교 훈련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계속해 바로 연결해서 안선원 목사님 우리 마지막 11강 선교 훈련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스크린샷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었는데요. 네, 그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졸업식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SBS 11강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적인 소명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고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발표 대단히 탁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또 아나운서답게 목소리도 너무나 귀에 잘 들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사회와 역사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문화의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공히 교회가 세상에 현저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교회도 예전에는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에 자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신 분은 올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뭐 조지아태 게시판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는 성도는 이제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혹은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희박하고 또 순박한 희망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런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어떤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약 두 분이 그렇게 교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매우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로 교회에 오신 분이 저희 교회 올해 현재 등록하신 분이 약 150분 정도 되는데 두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애틀랜타에서도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아야겠지만 올 한해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자들의 숫자는 제가 볼 때는 3%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개중에 덜어 있지만 애틀랜타 전체의 성도 총합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한인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이것이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20% 정도가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역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90%가 가족 이외에는 복음을 전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외에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제자를 키우지 못한다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또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은 우리가 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악이며 침묵하는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만 형제님의 질문보다 더 나은 질문은 예수님을 알고도 그분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보다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행객이 아니라 어부이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어선으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훈련의 목표는 우리들이 생활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교회는 땅끝 선교사로 비전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선교사로 헌신하고 땅끝 선교사로 준비되기 이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SLS 11주 동안 교육 과정의 제일 마지막에 선교를 주제를 하게 된 것은 앞에 있는 10개의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빌드업해서 최종적으로 이 교육의 어떤 하이라이트자 결론이 선교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1차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증거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은 선교하는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1차적인 목적은 선교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천은 성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조력자가 아니라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이전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끝날 때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셔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준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진정한 의미의 샬롬,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와 같은 삼중적인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방법은 순환입니다. 선교의 방법은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등에서도 이 선교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찰스 에드워드 와이트 교수가 교환 교수 자격으로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이지리아의 한 고원을 지나다가 나이지리아 어느 교회 뒷마당에 마련된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56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33개가 아이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천국에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소년 멜빈이 계곡 사이를 연결해 놓은 위태로운 다리를 줄로 된 다리를 연결된 다리를 건너다가 동생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는 뒤따라 급류에 뛰어들었고 멜빈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생을 구하러 선교사가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선교사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사 묘역의 아이들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교사들의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 평안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선교지에 투신한 선교사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사 묘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특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와이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연고 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선교지에 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또 감동적인 이해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1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1세기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198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1900년부터 1990년까지 20세기에 들어서 구소련, 중국, 캄보디아, 모잠비크, 앙골라, 이디오피아, 우간다 등지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인데요. 2,600만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피터 쿠즈믹이라는 목회자는 서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종을 울립니다.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 종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며 대신 요구는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 개인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 물질적 번영 등을 펼쳐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개, 희생, 자기 부인,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시 이 경종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대로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아놀드 드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주 107년부터 1980년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가운데
어떤 순교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건져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남겨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모든 형태의 선교는,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선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교의 방법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험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여러 정의들 가운데 현재까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명확한 정의는 Mission is Passion 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비슷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명료하고 그래서 제가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데 Mission is Passion, 선교는 순환이다. 그럼 우리 선교의 내용이 십자가고 선교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선교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 3월 10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2013년도 11월 땡스기빙 때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구입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10일에는 저희가 예배 처소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고 저희가 그 다음 예배 처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공간을 준비하기에 앞서 선교지의 예배당을 헌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육 공간을 만들기에 앞서 선교지에 유치원을 하나 세우고자 합니다. 이 취지를 섬기는 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사무총회를 통하여 예산에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도 없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방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예배 처소를 준비하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부터 건축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션 is passion, 선교는 순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목회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목회는 결국 세상에 보내져서 썩어지는 씨앗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양육 과정 가운데 하나인 이 SLS의 목표도 지향점도 결국은 세상에 보내져서 썩어지는 씨앗을 키우는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씨앗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씨앗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비다가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며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바느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표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서 이렇게 준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섬김을 통해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 다비다의 목표는 회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선한 이들에게도 악한 이들에게도 고루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근원적인 목적은 동기는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한 증거로 우리의 섬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이자 브라드호프 공동체의 창시자였던 독일의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가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이 공동체들의 주변에서 가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신전에 쓰는 것보다 많은 돈을 거리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놀랐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쓰는 것보다 많은 돈을 거리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섹션 2,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없는 종교를 택하느니 종교가 없는 선교를 택하겠다. 이만큼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매우 충격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수족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낳는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심판의 문맥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낳는다는 것을 심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구원의 이미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고기잡이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새로운 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지킴이가 되라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흥미있고 또 매우 예리한 표현을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이십니까? 아니면 수족관 지킴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를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텅텅 비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많은 무리를 모으는 데 쏟는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만들고 쉽게 하고 싶다면 조선 매뉴얼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무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부를 키우는 것에 교회의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LS 교육과정, 특별히 이 선교훈련은 사람을 낳는 어부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크루즈 여행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크루즈가 각종 상품으로 사람들을 호객하듯이 또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가 호객 행위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여러 교회들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혜택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 올라탔다가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힘들어지면 또 다른 유람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아틀란타라는 이 항구에서도 갈아탈 수 있는 유람선이 300개가 넘게 정박해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각종 종교 상품을 제공하는 유람선과 같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사탄의 진으로 진격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교회가 창립 7주년 되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함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는 7주년을 맞이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전함 중에서도 항공모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공모함이 전투에 임하였을 때 항모 갑판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항모에서 나가는 성도들은 전투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7주년이 됐을 때 거의 이제 6년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전투선 그리고 언젠가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로 사탄의 진을 돌격해 들어와서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섹션 3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 선언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우린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셔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동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거룩한 세속성, 이건 신학적 표현인데요. 거룩한 세속성, holy worldliness, 거룩한 세속성.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세속성,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성육신에서 들어야 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이죠. 동심원을 그리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치는 행위는 반드시 실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D. 선교는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죠. 선교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중생의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버겁도록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것은 버겁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다시 듣겠다고 유보하는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회심자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단 두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던 것이죠. 아테네에서의 회심의 숫자는 두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했다고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떠나가라라는 명령이며 두 번째는 복이 될지니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열방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 모든 복을 다 합해도 이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섹션 4,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1년도 11월 9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2011년도부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선교의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첫걸음은 매우 미약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수두룩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배워가면서 실수를 통해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성도님들께 했던 설교입니다. 그 다음은 2013년도 3월 10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작년에 멕시코 유카탄으로 애타드 섬기는 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래로 올해 두 번째로 과테말라 선교를 7월 마지막 주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연역이 채 4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힘쓰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선교할 만한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할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2011년도 교회를 개척하니 딱 3년 만에 저의 선교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3년도 이때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저희가 2022년 되면서 저희가 선교센터도 준비하고 또 거의 10명에 가까운 파송 선교사 그리고 거의 10명에 가까운 협력 선교사를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100배의 결실에 가까운 그런 일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섹션 5, 선교적 삶으로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저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2년도에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지도를 껴안고 세계를 품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뜨겁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원로 목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는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하면서 나이 든 원로 목회자가 젊은 윌리엄 캐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그러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희 지난주에 저희 한국의 첫 번째 전도학자였던 홍성초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 대학원 은사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책을 출판해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틀란타에 있는 저 그리고 베데케 이혜진 목사, 존스 크릭, 이경원 목사 세 사람이 그 책의 챕터에 저희 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예언자적인 비전어리라고 저를 소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좀 감사하기도 했고 또 아마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시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 저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대위임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대위임령이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그런 그룹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위임령은 영적 거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돈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후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고 선교의 시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선교의 준비도 우리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보다 순종이다. 그 시점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예외 없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으로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선교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택하심은 선교로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문화, 타 종교, 타 인종 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책임은 그런 좁은 의미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책임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생한 그날 선교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선교사는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이며 넓은 의미의 선교지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몇몇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정말 공유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셨다면 여러분의 중생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전환된 순간입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주중의 선교사역으로 파송되는 파송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주중의 생활은 선교지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파송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가는 사람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를 계획할 때 이것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를 투두 리스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이것을 한 주의 계획 가운데 혹은 한 달의 계획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될 선교지, 내 주변에 일터나 여러분이 속한 여러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는 계획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중생한 성도라면 우리는 현역 선교사요, 평생 선교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관건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관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9년 중에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는 다른 나라 먼 타 민족에게 가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안에도 직장 동료 안에도 이웃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선교사처럼 살기, 지금 이곳에서 선교사처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안위에만 빠져 찬송가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는 정말이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안위에만 빠져 교회 안에서 찬송가만 부르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인들에 대한 환멸을 표현한 것이죠. 윌리엄 테일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그런 환멸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비누방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마치 비눗방울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눗방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눗방울 속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선교지, 학교라는 선교지,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파송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최고 중요한 선교지이며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선교사가 부모들입니다. 직장인은 일터로 보내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몇 개나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는 18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40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39개의 기적이 교회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왜 이렇게 희박하게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일본 그리스도인의 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사업을 실패해서 194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외곽 지역에서 장미 농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도 장미 농장을 했습니다. 두 가정이 대단히 가까웠고요. 스위스에서 온 이민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장미 농부와 그리고 스위스에서 온 크리스찬인 이 장미 농부는 서로 같이 농사를 짓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이 스위스 크리스찬이 일본 사람의 전도도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조용히 웃기만 하지 그 전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1년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사람으로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정책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 장미 농부는 아직 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 일본에서 사업을 실패한 후 겨우 미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용소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던 이 크리스찬 스위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의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나를 도와줄까 의심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스위스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당신이 믿을 수 없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수용소에서 2년 이상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다시 그리는 집과 농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던 스위스 사람이 큰 플랜카드를 들고 역에서 일본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죠. 그런데 일본 사람 자기 자신이 가꿀 때보다 장미 농장이 훨씬 더 잘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장미꽃들이 매우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눈앞에서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은행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카드가 또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You could start again.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이 농부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선교의 모범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선교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선교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며 선교의 절박함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효과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은 의 영역은 땅끝까지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전하는 데는 그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주 동안 또 강의와 또 기도로 우리에게 또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안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또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또 수료식 때 다시 또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선교훈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화면으로 보니까 한 4명 정도만 또 이렇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김경천 목사님, 우리 워크샵 가이드 오늘 소그룹 모임을 위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선교적 사명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때는 두 부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퇴 전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준비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은퇴 후 선교지에서 1년 살기 준비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우리에게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를 한번 계획할 때요. 선교지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그동안에 가고 싶었던 선교지가 있는가? 그럼 하나를 선택하고 또 내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느꼈던 거는 예배도 참 좋고 너무 좋은데 음악 교육을 좀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그걸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영어를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준비해 가면 또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어린이 돌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준비해지면은 충분히 그런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연도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2년 후에 한번 가보겠다. 3년 후에 한 달 살아보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또 목표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재정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월 300불씩 2년을 모으게 되면요. 약 7,000불 정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은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선교지 필요한 것들도 사갈 수 있는 금액이 준비가 되거든요. 어떻게 한번 준비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도 한번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준비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청년 중에 간증한 친구가 있었어요. 임효빈 형제가 지금 공부하고 SL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임효빈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이 친구가 스페니쉬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거기서 통역 없이 그 스페니쉬 준비한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 제시문들 이런 부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 나눴으면 좋겠고요. 경건 훈련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까? 한 주에 골방 기도는 얼마나 하고 한 주에 성전 기도는 내가 이만큼 해볼 수 있겠다. 말씀 묵상은 매일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준비 계획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선교지에서 1년 살기도요, 동일하게 한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고 세운 계획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설명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워크숍 진행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광고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예, 줌으로 들어오셔도 강의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의가 없고 다음 주 토요일 17일 오전 9시 30분까지 Bears Best 애틀란타라는 클럽하우스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그곳에서 수료식을 진행하고 같이 식사와 또 교재 그리고 앞으로 SLS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료식 때 드레스 코드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정장입니다. 아주 멋지고 깔끔한 수트를 다 입고 오시고요. 저희 SLS 티셔츠 있으시죠? 예, 저희 SLS 티셔츠도 다 같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정장을 입고 오시고 SLS 티셔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드레스 코드고요. 수료식 때 저희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 1기 수료식 때는요. 전 인원이 다 간증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87명 정도 수료하시게 되는데 과연 내가 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세웠던 기준대로 자르면요. 수료하실 분 제가 볼 때 한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한 지금 그레이스를 지금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수료하시게 되는데요. 각 조별로 오늘 소그룹 모임 시에 한 명씩 간증하실 분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조에서는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타올라서 2명을 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3명은 안 됩니다. 네, 2명까지만 맥시멈 간증자를 정해 주시고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까지 누가 하실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간증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증이라고 하니까는 뭐 삶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인생의 전체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12주 SLS 훈련을 받으시면서 내가 새롭게 배웠던 것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 조별로 해주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SLS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결단하는 한 문장을 저희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조별로 결단하는 그런 문장, 결단 선언문을 같이 각 조별로 한 문장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워크샵 가이드에 예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각 조별로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이번에 금식 훈련 다 진행하시고 금식 잘 하셨죠? 네, 네. 표정을 보아하니 아주 건강하게 금식을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금식을 하면서 한 끼당 5불씩 저희가 헌금하여 그것을 모아 구제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별로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저희 숙제 내는 부스에 제가 헌금함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에 그 구제하신 금액을 이렇게 성함을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넣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조장 모임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뒤에 조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 헌금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마련된 부스에 여러분들께서 금식하여 모으신 헌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을 적으시는 이유는 저희가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최우수상 그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이제 나는 이제 성지순례 포기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계시겠지만 이 상위권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숙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첫 번째 간증자 선정, 2번째 결단 선언 한 문장,
조별로 세 번째 금식 훈련에 대한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중에 설문지 저희 SS 훈련 설문지를 온라인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작해서 저희 카카오톡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도 또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 소그룹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예, 목사님 네, 하실 말씀. 목사님 잠시만요. 예, 예. 그 결단 선언문이 한 문장이라 그러면 그 의미 있는 그 선언문이 나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지는 다 공감하셨을 테니까 그냥 그 조에서 각자가 이제 결단한 부분들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유니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단한다 해서 좀 문장의 센텐스의 길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너무 크게 구애받지 말고 아주 명료하고 짧으면서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결단 선언문을 한번 써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조별로 결단 선언문 예전에 저희 가정생활 훈련하면서 가정 사명 선언문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네네, 그럼, 예, 네. 조별로 우리 삶을 위한 결단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식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 좀 홍보를 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장소 굉장히 말씀해 좋은 장소라는 것과 음식과 뭐 전체 예. 저희 이번에 수료식 하는 장소 골프를 자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클럽하우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장소 답사를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 3면이 유리로 뚫려 있는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런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기생분들도 같이 초대해서 함께 저희가 풍성하게 또 음식도 같이 드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어스 베스 애틀란타라고 하는 그런 클럽 하우스인데 이곳에서 골프 치시기 위해 모이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이제 골프 클럽 들고 골프 옷 입고 뭐 끝나고 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예,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치고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SLS 잘 마무리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수료식까지 참석하셔야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수료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으로 이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메뉴에 break rooms 또는 소회의실, 태블릿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에 왼쪽 위에 네모칸 4개 있는 소회의실 누르셔서 각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마지막까지. 네.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